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12월 시작해서 블레싱 기도회를 또 잘 마치고 또 오늘 이 시간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찬양할 때 기쁜 마음 가지고 감사의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네, 2절입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4절입니다.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4절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야.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마지막으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내가 나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마음 담아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우리의 몸도 피곤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오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수요기도의 시간 나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윤정원 강도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강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 기도 제목들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아버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께만 아버지 상달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예수의 은혜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윤정원 강도사님을 간단히 세우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게 하셨습니다. 강도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이시고 그 말씀을 받아 남나는 동안 아버지 그 말씀을 살아가는 동안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순간까지 주님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12월입니다. 저희들이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 끝날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달 동안 주님과의 교제에 더욱 힘을 더하게 하시고 연초에 약속하고 결단하였던 것 몇 개라도 결산하며 주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지난 잘못된 삶을 용서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새 힘을 받아 정직한 심령 만들어 주시옵고, 게으른 생활을 했다면 용서하시고 새 속에 물든 습관을 고쳐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민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보아 믿음의 반석위에 세워지고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적인 고통을 들어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간호하는 사모님 마음에 평강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가 타락하고 주위에서 내미는 유혹의 손길을 이기지 못하여 잘못된 길로 들어선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언지 않는 질병 가운데 고통 중인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쓰신 윤정영 강도사님 위에 함께하사 저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할 마음과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사역지원서 오는 주일 12월 7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교역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신청 12월 25일 성탄절에 유아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역시나 12월 7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유아세례 받기를 원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격은 부모 중 한 분이 세례 교인이고 또 만 2세 이하의 자녀이면은 문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탄 트리 점등식이 오늘 수요기도회 후에 교회 마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웬만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급한 일 없으시면 함께 모여서 점등식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오늘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과 함께 든든히 서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든든하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자주 쓰는 용례로는 배가 든든하다, 아니면은 건물을 보았을 때 어우 저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네, 벽이 두껍고 든든하니 잘 돼 있네,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안정감이 있는 표현이죠.
지금은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학교에서 웅변 대회를 보통 한 학기에 한 번씩 열곤 했습니다. 그 웅변 대회에 이제 상위권에 이제 금상, 은상, 동상 입상하는 친구들 보면은 선생님들이 저 배짱이 든든하고 목소리도 든든해가지고 자는 금상 받을 만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제가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뭔가 두껍고 단단하고 그런 이미지들,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사용이 되는 말이죠. 오늘 본문 중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든든하다라는 표현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이고 뭔가 단단한 이미지가 사실은 오늘 본문 중에는 이 본문 이전과 이 이후에 나오는 초대교회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 이 말을 인간적으로 이게 사용하는 게 맞나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직후에 믿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그 이후에 사도들이 2번이나 이제 잡혀서 갇히는 일이 있었고 세가 늘어나면서 성도들이 본격적으로 신변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 상황이 이제 사도행전 처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핍박과 위협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이제 살려달라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빠지는 일이 생겨서 좀 분란이 벌어지게 되고 이거는 좀 직분을 나눠서 맡겨야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7 집사를 세워서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제 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변환점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제 단순히 제자의 사람의 수가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진리의 길에 복종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도 극히 일부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가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점에서는 정말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이제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도 이제 분배가 잘 되고 또 그 중에 스데반 집사와 같이 여러 가지 정말 기적을 행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잘 갔으면 모르겠는데 그 뒤에 바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성도들이 흩어져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져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 순교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증인 중에 증인으로 나서서 증인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발 앞에 두었던 바리새인 청년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다메섹에 많이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직접 그 사람들 색출해서 잡아내기 위해서 간 것이었죠.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상태로 180도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받는 자가 되게 되었죠. 그 가운데서 이제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는데 여전히 고난과 핍박이 이어집니다. 그 사울이 이제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고향인 다소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이 사울이 진짜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이 맞다 하고 이제 바나바의 이제 이렇게 보증을 받아서 함께 다니는 그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도망치고 흩어지는 그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와중에 현실적인 그런 들어오는 박해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로 이제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이나 이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 등 그런 일들이 이어지기는 하는데요.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최초의 사도 순교자인 야고보가 나오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박해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왜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연속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고 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 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내용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명령하셨던 지상 명령, 그 중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잠시 기다려라,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하고 올라가실 때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무리들은 그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이 복음의 도를 전파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온 유대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수가 나날이 더해지니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였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그렇게 좀 본부격이 되는 그 단체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새가 늘어나가지고 이거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전파하며 나가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잘 수행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그 핍박을 피해서 바깥으로 또 누군가는 이스라엘의 바깥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시작이 되었던 뭐 본부라고 할 만한 곳이 이제 없어져 가는데 이래가지고 말씀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그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핍박받아서 박해받아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어떻게 활동합니까? 그렇게 자기 삶의 터전을 모두 잃고 쫓겨나간 곳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그 동네에서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그 동네에 교회를 세우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울이 이제 자기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이 3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아서 박해받아서 흩어졌던 그 상황에서 이제 본부 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까지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최소한 여기까지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지에 교회의 형식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각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모이는 신앙 공동체의 내용물이 채워진 것입니다. 고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미래 계획을 인간적으로 전혀 세울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내 개인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내 고향과 친척들을 저버리고 떠났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감히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 각 지역마다 복음에 따르는 자들이 생기고 또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장면들, 그리고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장면들은 이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된 근본부터 사실 계속해서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당장 아브라함부터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주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인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모르겠는데 이 나라가 진짜 미래가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이 나라는 이제 멸망할 거라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정말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직접 약속하시는 이 장면. 구약 시대에 삶의 터전에서 떠나서 어딘가에 갇혀 있으면서 꿈과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던 그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이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상식과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시고 그것을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확신 있게 그런 부활하신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성도들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가서 전파했습니다. 앞일은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서요? 떠난 가운데,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나고 교회가 성장해 간다는 그것입니다. 제가 중보기도 팀을 맡게 되면서 지난 2년 동안 이제 중보기도 쿼드를 이제 관리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만민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의 기도팀에서 기도 카드를 받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좋은 환경 가운데 감사드리면서 이 환경이 계속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없는 건 아닌데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아프고 괴로운 가운데에 내가 직접 기도 제목을 신청하든지 내가 직접 신청할 여력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대신 나의 사정을 알리고 신청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사람인 이상 다 똑같은 그런 마음가짐이거든요. 다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삶을 각각 돌아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예제가 이제 갑자기 자녀들로부터 전화가 올 때죠. 대학에 들어가서 아니면 취직을 해서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하숙을 하던 자취를 하던 기숙사에 들어갔던, 어쨌든 품에서 떠나보낸 자녀가 갑자기 대충 한 오후 늦게 아니면 저녁 먹은 직후에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전화를 받았을 때 아빠, 엄마 그 한마디만 들어도 대부분 그게 어떤 문제인지 파악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야가 이제 용돈이 떨어졌구나. 아, 야가 지금 아픈데 급하게 병원에 가는 상황인가? 그렇게 대충 예상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니 처음 엄마 아빠 할 때 그 목소리만 들으면 니 사실은 원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왜 그런 게 가능합니까? 적어도 자녀가 부모님께 전화를 할 때는 그만큼 부모님을 신뢰하고 있고,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이 전화를 하게 될 내용이 적어도 부모님께서 이걸 들어주시겠지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전화 내용 가운데에, 그러니까 본론은 그건데 그거 말고 또 그 뒤에 딸려 나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참 오랜만에 전화드려서 죄송한데, 되게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것 자체를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뒤에 앞뒤로 붙는 사족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앞으로는 그래도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것도 다 높은 확률로 거짓말이죠. 그 뒤로도 사실 전화 잘 안 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살고 있으면 전화 안 해요. 적당히 한 달에 한 번씩 용돈 받으면서 돈에 급하지 않게 살면은 급하지 않은 만큼 연락이 안 옵니다. 이런 내용, 이런 전화 내용들이, 그 뜸한 전화 내용들이 그런데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은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그래도 사람이라고 이제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10번 중에 한 번은 진짜로 아무 일 없는데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또 10번 중에 2번이 되고 10번 중에 3번이 되고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되게 높은 확률로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와, 이거 부모의 심정을 조금씩 이해를 하면서 마음이 성숙해지면서 부모님께 전화 연락을 정말로 아무 일 없는데 안부 전화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는, 대체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얻는 자기 반성과 또 그것을 통한 약간의 성숙해짐.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도 그런 일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 걸 이제 어른이 된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는 이것이 조금 더
거룩하고 복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 삶이 괜찮을 때는 그냥 대충 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살다가 몸이 아프거나 좀 집안 사정이 힘들어지면은 이제 힘들어서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사정이 나아집니다. 그러면 또 까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 삶이라는 게 그렇게 계속되지 않으니까요. 좋은 일들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는 가운데에 기도와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의식을 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의 모임. 우리 만민교회는 가정교회니까 이제 목장 모임과 삼공부가 있겠죠. 거기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신경 써서 나아가게 되겠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점점점 쌓이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닮기 원하는 삶으로서 조금씩 빚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든든히 서가고의 원어 표현이 사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 표현으로는 집을 짓다인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처럼 건축 기술이 막 발달한 게 아니라서 막 뼈대를 쌓고 밖에 발라서 올리고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전통 집은 흙집입니다. 그냥 한 번에 쌓아서 올렸다가는 흙이 제대로 굳지가 않아가지고 다 부서지고 무너져 내립니다. 시기와 또 해의 때를 맞춰서 천천히 하지만 처음부터 두껍고 단단하게 쌓아 올려야 집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영어 번역 표현으로는 교화되다에 해당하는 edified인데요. 교화라는 말이 이제 올바른 진리에 근거해 우리의 정신이 차근차근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그 바뀌어간 마음에 좋아진 요소들이 실제 삶으로 적용되는 그 진행 중의 상태를 교화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정신적인, 영적인 면에 비중을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표현 다 차근차근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진리 가운데에 내 마음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 요거를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는 이 내용, 이것도 사실은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고백되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욥기가 그랬죠.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 족장 시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잘 될 것 같았는데 그 잘된 일 뒤에 다시 꺾였다가 하나님께서 그 뒤에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아가는 과정들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시편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 말씀을 고난 중에 제대로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119편 67절 말씀과 71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7절과 71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힘들기 전에는 내가 뭔가 잘못 살았는데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제대로 배우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그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진리가 이거다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교제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는 그것이 있었고 수가 점점 많아져 간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커왔지 않습니까? 처음 이 한반도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부터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순교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시면서 성경 말씀을 전했고 복음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 뒤로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쳐가면서 일본 제국 정부와 공산당에게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며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의 역사는 그야말로 피와 눈물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었고 우리 고신교단은 그 배신하지 않은 남은 자들 중에 하나로서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게 서가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단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썼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절개를 지킨 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맺어서 지금 이 자리, 우리 수요 기도의 자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 초대 교회로부터 본부가 없어졌다 싶을 정도로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오히려 지역마다 교회가 더 많이 생기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과정이 오늘날까지 이어졌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 과정 가운데에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정말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최초의 사도 순교자인 야고보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또 교회 안에서 정말 계속해서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일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의 협력 관계가 선교 여정 과정, 그 여정 도중에 끊어져서 둘이서 따로 팀을 꾸려서 다른 루트로 분기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전도와 선교의 발걸음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렇게 작정하신 섭리에 따라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그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리라고
그런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일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렵고 힘들었지만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고 확신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오히려 점점 더 단단하게, 느리지만 차곡차곡 쌓여가는 집이 지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점점 변해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 교화되는 모습. 이때도 그래왔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의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그래왔고,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그래왔듯이 우리는 여기까지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말 평안하게 든든히 서 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 여러분, 크게 두 가지 방면에서 오늘 말씀이 있기까지의, 그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의 모습들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세상이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 쉬워질수록 서로 간의 교통이 더 쉬워지고 무역이 쉬워지고 소식을 전하는 일들이 쉬워질수록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문제도 더욱더 복잡해지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연말에는 그래도 좀 서로 자제하면서 외교 관계를 유지할 줄 알았는데 지금 중국이랑 일본 관계 엄청 험악해졌죠. 서로 막 죽이겠다고 그냥 대놓고 외교적인 수사 표현도 생략하고 노골적으로 말할 정도로 사이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어쨌든 사람이 생각하는 범위 안의 일이거든요. 다 나라마다 자기 이익을 두고 계산을 하는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들 서민들이 좀 힘들어지는 거긴 하죠. 국제적인 정세에 휩쓸려가지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당장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들도 많이 상승되긴 했습니다. 이거 내년 계획 어떻게 세우지 싶을 정도로 당장 내 허리띠 졸라맬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팍팍해지면서 점점 말씀을 전해도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방법도 더 다양해지고 또 더 험악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렇게 어려워질수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어 보일수록, 전도하는 일이 더 까다로워진다고 여겨질수록 우리는 여전히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어야 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 명령하신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 더욱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을, 더욱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기도와 말씀 묵상에 정진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것임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계속해서 섭리를 진행해 나아가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나아갈 때에 어려움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함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와 함께 누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느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실현되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나가실, 집을 지어나가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굳건하게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남은 계획들, 그리고 2026년 이제 또 함께 세워나갈 계획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잘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잘 세워지고 진행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 모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이 달서구, 더 나아가서 대구광역시 이웃 복음화에 계속 동참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어쩐지 알 수 없는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말씀을 전하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나아가는 것이 굳건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는 모습조차 쉽지 않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성부터 예배해 주신 그 섭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여기지 않고 소망 상황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복음을 전할 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여전히 실현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선도를 준비하는, 지원하는 모든 과정들이 가운데 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퍼져나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첫 시작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배해 주듯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으며 나아가는 모습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분의 유명 자녀로서 실체로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 우리 안에서 실천하며 우리 나가도록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전도하시는 모습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기도와 실천하며 복음에 더욱 계속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남은 계획에서 또 2026년 새롭게 1년 한 해 준비해 나가는 우리 교회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깨끗하게 나아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신의 평안함 속에 무사히 모든 절차를 마치고 퇴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가르쳐주신 사모님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함께 누리면서 무사히 퇴원하는 가정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땅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신총회와 산하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땅에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모습이 되도록 정말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북녘 땅 지하교회에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이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길 거스르는 각종 악법들이 이 땅에 세워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진리가 계속해서 전파되는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또 땅과 민족 한국교회에 대해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나아갈 때 또 고신총회 이야기들을 나아갈 때 한국교회가 고신총회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단 한 가지 말씀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화에 하지 않은 모습 하여 주시옵시고,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이 역사 가득해진 그 발걸음 가운데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고 나아가는 능력당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켜나가는 지하교회에 함께 나와서 마음껏 우리 친구로 복음을 함께 지키는 주시옵시고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더 나아가서 오직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모습 되기를 우리 친구랑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모습 복음을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않으며 세상을 못받지 않고 오직 자기가 증거해 나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니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바뀌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이 품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미래 자립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간다에 있는 교회들과 또 교육기관들 또 주변에 표기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제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파송한 각국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밖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맡겨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밖에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먼저 열방과 사랑 복음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들들이 서가는 모습 계속해서 소복음 진리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모습들을 잘 보았습니다. 찬송되는 주님의 성리가 오늘 우리에게 열방과 복음전의 일이 이루어지는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과 그때의 적재적소에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교회의 목장이 품고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특별히 우간다에 세워진 교회들과 우리에게
이어나가며 선하의 삶을 살았던 내용들이 서울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니까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블레싱 3일 기도회 잘 마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수요 기도회 자리에까지 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로 계속해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나 혼자만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돌보아 주며 목장으로 초원으로 평원으로 이 만민교회로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때로는 잠깐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다시금 딛고 일어서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평안히 든든히 세워주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